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계속 성취돼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이 엘리야가 그때 예언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 엘리야에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림 받기 전에 마지막 그에게 사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이제 아람이라고 하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또 님시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를 엘리야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되도록 그를 세우라고 하면서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씀을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역사의 정황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할 것을 예언할 때에 이 아합이 그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셨더라. 아합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 심판하실 때를 예언할 때에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겸비했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재앙을 그에게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때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했던 이 두 가지의 예언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이 점점 더 그 예언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의 기근이 내림으로 인하여서 잠깐 그들이 이제 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 아람의 포위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뭐 자식까지 삶아서 먹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면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됐음을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예언들이 이제 엘리야사 때에 이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하 4장을 살펴봤는데요. 열왕기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열왕기하가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4장에서 그때 수넴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좀 부유한 귀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잘 섬겼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 남편에게는 이 담벼락 위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촛대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이 엘리사가 언제든지 그곳에서 이제 거처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마련해 줬어요. 그때 이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할 때 나는 백성 중에 있습니다. 자기는 크게 뭐가 필요한 건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그러자 이 자기 밑에 있던 사환 게하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녀는 남편이 하나 있는데 남편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가질 거다. 그때 이 수냄 여인이 아이고 지금 내가 나이도 그렇고 이 남편이 늙었는데 무슨 자식을 갖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1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되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아이를 키워가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이러더니 애가 비실비실해 죽습니다. 그때에 이제 뭐 엘리사는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기 밑에 있는 종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제 엘리사에게 가게 되어지는데 이 멀리서 여인이 오는 것을 알고 그 엘리사가 뛰어나갑니다. 사한을 내보내서 같이 쫓아나가게 되는데 뭐 너는 평안하냐, 네 자식은 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 과정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 모습 가운데 서로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서로 이제 섬겨주고 섬김을 받는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갔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 사환에게 먼저 내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아이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난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살 수 없이 이 엘리사가 같이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엎드려서 입을 같이 그대로 이제 되니까 입끼리 마주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점점 몸이 따뜻해지면서 그 아이가 살아났던 모습이 이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8장을 읽었지만 그 뒤에 뭐 나만 장군 이야기라든지 백성들 이제 자기 엘리사 밑에 있던 사안들이 뭐 먹을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쭉 흘러가는 게 사실은 좀 중간에 나만 이야기가 좀 삽입이 된 것 같고요. 시간을 보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 이후에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살아나고 그리고 좀 시간이 좀 지났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지금 네 가족을 데리고 너가 돌볼 수 있는 지역으로 가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주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나그네, 외국인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내가 어떤 권리나 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아무 권리가 없는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거주한다는 단어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이 모든 재산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귀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여인이고 이제 아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의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이미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는 거야. 이 얘기 뭐냐면 피신하라는 겁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근이 잠시 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잠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는데 이게 자연적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근을 오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오게 만듭니까? 7년 동안.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이 주인이신데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이거나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 오므리 왕과가 어땠어요? 계속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런 살아갔던 패역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7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이 바알은 뭐 태풍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태풍의 신인데 그곳에 이제 기근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별볼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7년의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 이 장면 이후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심판하시기 위한 전조 증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이미 아합 때도 그가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아들의 때에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데 그 후에 아합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그 자식이 왕이 되지만 어때요? 또 왕도 그 자식도 악한 일을 행동해 가면서 계속 그 가문이
무너져가고 패역한 범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봤을 때 엘리야 때는 어땠습니까? 가뭄이 3년 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7년이란 기근이 온다라는 거는 엘리야 때를 지나서 엘리사가 됐을 때에 그만큼 더 이스라엘이 아주 패역함이 더 이게 심화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갑자기 엘리사가 찾아오고 하는 얘기가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내려올 거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부유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땅에 머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 충분히 먹을 만큼 있으니까 7년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 얘기하는 게 맞나? 아마 의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심했다면 아마 자기 재산 다 털렸고 아마 거기서 기근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7년 동안 피하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주일날은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제 사무엘상이 끝났지만 사무엘하를 살펴보겠지만 이 블레셋은 사실은 다윗 때 가서 완전히 패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세력이 약해져 가는 상황에 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본문의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 다윗 때처럼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때가 아니라 거의 세력이 힘을 못 쓰는 그 정도?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이란 나라라기보다는 성읍 단위로 그냥 거기서 생존해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이 이 블레셋 제일 가까운 그리고 바닷가 쪽이었으니까 거기서 물도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이 기근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 7년을 거기서 보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7년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뭐 6.25나 아니면 일제시대나 여러 가지 피난 생활을 하다가 자기 고국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가 그 집에 살고 있든가 아니면 그 자기의 재산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주인이 없다 보니까 마치 이거죠. 7년 동안 자기가 재산도 많았고 집도 있었고 이 토지도 있었는데 전토가 있었는데 그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7년 만에 돌아왔더니 내 집과 내 전토가 남의 것이 돼버린 겁니다. 보통 뭐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보통 이 당시에는 뭐 두 가지를 얘기하는 대부분은 이제 국가로 이게 귀속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주인이 없거나 그러면 나라에서 주인이 다시금 찾아올 때까지 나라의 귀속이 되어서 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분은 이게 그냥 주인이 없다 보니까 딴 사람의 주인이냐 그 집에서 살았다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이게 나라의 귀속이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또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어때? 7년 만에 돌아왔는데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집, 자기의 소유를 이제 자기의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려고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소한다라는 건 지금 시대 보면 뭐예요? 왕에게 가서 뭐 하는 거 지금 같으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이거 내 재산이다. 이거 원래부터 내 거였는데 내가 7년 동안 기근 때문에 블레셋에 갔는데 지금 내가 그 사이에 이게 지금 뭐 나라의 귀속이 됐으니 이거는 원래부터 내 거니까 이거를 좀 확인해서 나에게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게하시를 불러요. 여러분 지금 게하시를 왕이 불렀다라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이게 성경이 이 열왕기가 시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아만이 요단강에 와서 7번 씻고 온몸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게하시가 어때요? 자기 주인 말 안 듣고 나아만에게 찾아가가지고 뭘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한센병에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한센병 걸린 사람이 왕 앞에 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아마 다시 4장 쪽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엘리사 밑에 있던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기근 때문에 먹을 거 없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들풀 같은 거 가져다가 국을 끓였는데 거기 독이 있었다가 이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가지고 그 독을 제거했던 장면도 지금 이 기근과 연결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이 시간이 흘러간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왕에게 그것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때마침 뭐예요?
왕이 게하시를 부릅니다. 게하시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큰 일을 행한 것을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이 누구야? 여호람이거든요.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이 아합과 그 이세벨처럼 뭐예요? 악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만큼 엘리사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찬양이 뭐예요? 교회에 일어나라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의 모습과는 예수 믿는 증거들이 드러내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게하시에게 와서 게하시를 불러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엘리사가 했던 큰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라는 얘기예요. 즉 뭡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만 그만큼 엘리사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겠죠. 모든 큰 일들을 다 얘기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엘리사가 전에 저기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1년 만에 아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죽었는데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찰나에 누가 등장해요? 이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왕에게 와서 뭘 얘기해요? 이거 내 땅이다, 이거 원래 내 집이었다, 그런데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나간 사이에 이게 지금 국가에 귀속이 됐으니 이거 내 거니까 이거 돌려주십시오라고 호소하려고 왔는데, 그것을 딱 보면서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해요? 얘가 걔라는 거죠.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오지 않는 얘기는 아마 이미 남편이 그때 사장에서 나이가 늙어서 병이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늙었다라고 하죠. 이미 죽은 거고, 지금 이 여인이 왕에게 와서 호소한다, 재판한다라는 얘기는 남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과부는 왕에게 와서 이게 재판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증인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인데, 이 여인이 와서 이거 내 땅이고 이건 내 전토니까 돌려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찰나에 게하시가 왕에게 그 여인을 얘기를 하는데, 때마침 그 여자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죠. 그때 이 게하시가 뭐라고 해요? 이 여자가 그 여자다, 그리고 이 아들이 바로 그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그 엘리사의 이야기가 속된 말로 뻥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를 증명해서 증인처럼 이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시간이 아니고 다른 시간에 찾아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내 땅이다, 암만 자기가 부자고 집도 있고 전토도 있고 한다 할지라도 과부였고 인정해주지 않는 여인이고,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내 겁니다, 돌려주십시오. 7년 동안 블레셋 갔다 왔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블레셋 힘이 없지만 너 첩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핑계 대갖고 안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무시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딱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그때 하필이면 게하시가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과 여인이 딱 등장하는 거죠. 그때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자, 뭘 물었을까요? 진짜 이거 네 거냐? 엘리사가 네 아들 낳게 해준다고 예언했더냐? 그리고 네 아들이 태어났느냐? 그 죽었는데 정말 살렸느냐?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너 7년 동안 왜 거기 갔느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엘리사가 나한테 찾아와서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니 기근이 올 거니 나보고 아들 데리고 피신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블레셋으로 피신했다가 7년 만에 돌아왔는데 내 집이고 땅이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거 원래 내 거니까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지금 엘리사 얘기하다가 지금 그 여인이 그 여인이고 그 아들이 그 아들이고 지금 그 얘기를 물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게 지금 뭐예요? 딱딱 떨어져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 여인의 땅과 그 전토를 돌려주기 위해서 사람을 임명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자, 보통 돌려주라고 하면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왕이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은 기근을 피해서 엘리사 말 하나 듣고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순종하고 떠났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믿고 나갔더니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근이 올 거라고 얘기했다면 7년 동안 피신하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에요? 딱 그때 마침 게하시아 왕이 자기 얘기했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왕이 뭐예요? 네가 여기서 이 땅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뭐예요? 7년 동안 그 땅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근을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치 주인이야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 심판으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이 장면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미리 말씀해 줄 피신하라고 얘기하고 돌아왔는데도 그 빼앗겼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7년 동안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던 그 밭의 소출까지 하나님이 다 돌려주시고 그 모든 소유가 자기 거가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들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삶 가운데 증거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증거들이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면 그럴 수 있어요. 왜 나에게 기근이 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 뭡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피할 길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이 뭐 그들만 고통받습니까? 우리도 고통받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보고 불러서 야 엘리사가 큰일 행한 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왕도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싶었어요. 어쩌면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들었겠죠. 아마 이 수넴 여인 말고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근을 피했을 겁니다. 뭐 성경에 다 기록한 건 아니니까. 그 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죽었던 애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또 그렇게 여인이 와서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내가 블레셋에 피했다가 그렇게 안전하게 돌아왔는데 이것마저도 내 겁니다라고 하지만 왕이 기꺼이 그걸 다 주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걸 듣고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가 일하지 않았던 7년의 소상까지 다 제공해 주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여인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려울 때에 피하게 만드시고 또 그것에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시고 돌아왔는데 왕에게 내 땅 달라. 이게 돌아왔는데 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쪽박이잖아요. 내 집도 잃어버리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도망갈 때 뭐 다 들고 갔겠어요? 7년 동안 다 썼겠죠? 그런데 돌아와서 야 이거 뭐야? 엘리사 말 듣고 떠났는데 왔더니 알그지가 됐네. 이거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나 진짜 나 인도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왕에게 가서 호소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호소했더니 때마침 게하시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왕에게 전달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끊임없이 고통, 시련, 문제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는 그 모습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주신 사명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에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 내버려 둘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고, 그러므로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고 떠났고, 또 7년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김없이 그 여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에게 호소했을 때 그것들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7년의 소산까지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여인을 계속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인생에, 내 삶에, 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당장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실 거란 그 믿음이 있는가? 한번 나를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 가운데 떠났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고,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가 왕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악한 왕이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7년 동안의 그 소출들을 다시금 얻게 되어지면서 다시금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또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복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모든 권리마저 다 내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해 줄 걸 믿으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 앞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